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의 예수. 아가포카이 아울로고의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되던 그런 성육신 하심과 또 준비 사역,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준비 사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 6주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앞으로 세 번째 시간을 더 확분한 다음에 이제 공적인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서 태초부터 계시되었는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된 성육신의 사건이었다, 성육신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오심으로 시작된 사역,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오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다시 되돌아보면 천사가 두루에 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짧은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이 가득 들어가 있었죠. 먼저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려오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역사 속에서 밀고 들어온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끊어진 것으로 느꼈던 그 유대인들에게 끊어진 것이 아니다,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지금 역시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선언이나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로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이 유대인들, 지쳐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 그리고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분명히 살펴보았어요. 태초부터 계시되었던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런 사역은 한순간에 한꺼번에 확 이게 계시가 되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한꺼번에 그냥, 물론 한꺼번에 계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게 계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약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 시작했을까? 좀 쉬운 편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본문을 다루기 이전에는 아마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복음서조차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침묵을 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다루거든요. 이 부분. 그 장면이 바로 그 예수님이 무슨 지금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졌던 이 장면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고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사역들, 그리고 유년기,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 내용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과 본질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단순하게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방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 얼른 딱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 거? 예배드리기 위해서? 본문은 길어요. 십몇 절이, 십몇 절이니까 12절이니까 본문은 길어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 핵심은 성전에서 발견된 예수님이에요. 성전에서 발견된 예수님.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가요?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간단 말이에요.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머물고 계셨단 말이에요. 성전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순례길,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었을까? 아니에요.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율법의 규정.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6월절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이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순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그런 정도를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더 축소시키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기본이자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게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월절은요, 유대력으로는 유대력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와 신앙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달력이에요. 유대력. 태양력을 사용을 했는데 이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최소한 7일 정도의 그 제사 기간을 지내요. 우리 이것을 현대력으로 바꾸면 언제냐면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중. 3월 말에서 4월 초중이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절기 중에서 3월 말에서 4월 달에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저기 그렇지.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간이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그렇죠. 출애굽 사건도 이게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와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와. 그 중에서도 사역 전체 중에서도 대속이라고 하는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출애굽도 대속이고, 그러죠? 십자가 사건도 대속이고, 모든 게 다 대속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흘 동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요? 자, 여기서 사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사흘 동안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혀 의미가 없을까? 사흘 동안의 의미. 어떻게 보면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드러나는 구속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사흘이나 먼저 예수님을 놔두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있는 단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서 발견됐어요? 성전에서 발견이 돼요. 다시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의 흐름으로 지금 연결해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빼고 해석을 했어요. 그냥 시간적인 흐름으로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러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결이. 결국은 이 사흘은 죽음과 부활의 틀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돼야 돼요. 사흘 동안 지금 예수님께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12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어리잖아요. 우리 소윤이가 12살인가? 아니잖아. 11살. 저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어디에 있었을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을까? 아니면 시장 바닥이나 그럴 때 이 6월절 기간은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섞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좀 성격이 좋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울지도 않고 시장거리에서 머물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성전 한가운데서 듣고 묻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한가운데서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하셨대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단순한 종교 건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의 곳이잖아요. 그 이상의 곳. 성경에서 성전은 어떻게 의미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언약과 율법이 선포되는 곳,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신앙의 중심 공간이 어디예요? 성전. 유대인들의 삶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그렇다면 어린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의미인지.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하면서 어린 예수님을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 자리인 성전 한가운데 두고 있는 이것이, 이 사건이, 이 기록이 과연 우연히 벌어진 기록이었을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속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으로 또 장차 성전을 완성하고 구속을 이루신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배치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의 추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흐려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메시아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어린 12살의 예수님을 성전 한가운데 두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었을까. 왜 그 잃어버린 12살의 어린 예수가 뭐 시장이나 인파들이 많은 곳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전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고 했겠느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누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왜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굳이 성전 한가운데에서 기록했을까?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미리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열쇠가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예요. 12살.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몇 살이죠? 만 13세. 그리고 그때 치르는 성인식이 뭐죠? 바르미츠바. 네, 성인식. 성인식 이름이 바르미츠바예요. 뭐죠? 계명의 아들. 네,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성인식이요. 이 12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명시된 것은 성인이 되기,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왜 그러면 12살 이 나이에 하게 했을까? 그리고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결국 어린아이로만 취급받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 사회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이에는요, 율법 교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율법에서 묻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답도 서로 나누고, 우리가 배우는 시기였고, 또 모세오경을 함송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율법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자아이들은 5세부터 6세까지는 토라의 기초 교육을 받아요. 토라의 기초 교육. 그러면서 암송 훈련을 해요. 그리고 7세부터 12세까지는 율법의 이해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질문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3세에 율법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 받기 전에 바로 12세라고 명시된 그 나이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율법을 책임지는 그 나이가 되는 준비. 그 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12세라고 명시됐겠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 이 어린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이 유년기 시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누가만 지금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누가가 예수님을 12살의 나이에 성전 한가운데 두고 있는 이 장면은 더욱 의미심장하죠. 사실은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기적이나 외적인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주고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그 대답이 뒤에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서 만났을 때 나눈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여기서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면서 찾았다라고 질문을 하죠.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얼굴을 보자마자 야 이놈아, 내가 너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분명히 우리 같으면 엄마 한눈 팔다가 아니면 그냥 미안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제시했던 그 질문들의 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보험에서 처음으로 이 짧은 그 한마디 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12살 나이에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마리아랑은 계속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기록이 없어요. 인용계 기록이 누가 오늘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다윗의 그 언약 자손으로 오셨던 아이로 태어나서 쭉 자라오는 과정 중에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2살의 성장 가운데에서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짠 하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성장해 오시던 과정 중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어린 예수님이 됐든 막 태어난 예수님이 됐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든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걸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단순하게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자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누가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과 일에 전적으로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분으로 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 본문이 어디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이. 그래서 49절에 말씀한 이 내용을 조금 제가 바꿔봤어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봤냐면 나는 단지 요셉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유대사에 속해 있는 한 소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공생이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에 속해 있는 삶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공생의 때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뜻에 속한 그런 삶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성장해 가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또 이루어가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결코 자기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자기의 일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역,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기 실현을 위한 삶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활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실현을 위한 삶,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과 체험을 쌓는 그런 길,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활동.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 그렇죠. 우리의 신앙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 모습이 나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부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에 연륜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지금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복음서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에서 벗어나면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누가는 어린 시절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를 통해서 훗날 공생에서 드러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미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나의 영적 사명적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행하며 또 그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었고 기쁨이었고 만족이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훗날 펼쳐질 공적인 사역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머무신 후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데 이 52절 본문이 칼케톤 신조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때요? 사람으로 오셔서 성장하는 과정을 뛰어넘으셨죠? 뛰어넘었어요? 안 뛰어넘으셨잖아요. 그대로 다 거쳐가셨잖아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삶을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일상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식 가운데서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짧은 이 누가복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유년계시들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삶을 대신 살아주셨어요.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참 인간의 사역을 이때부터 감당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과정을 훗날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의 여정. 다시 말하면 준비된 사역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웠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12살의 저를 생각하면서 12살의 저를 부모의 뜻도 모르고 살았던 그 12살 아이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뜻이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 나이 때 본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지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또 놀랐어요. 정말로 이 누가복음에서 정말로 임팩트 없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절이 누가복음 정말 임팩트 하나도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잠잠히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를 하면서. 그렇지. 이게 순종. 순종으로.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갑자기 시작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분명한 사명 의식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약 가운데 오신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전 한가운데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사역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과 일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에서 시작을 하죠.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또 부활과 승천으로 사역에 확증이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속 적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마무리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사역은 그때 그 이루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가게 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의 그 여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은혜로 초청하는 말씀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허락하신 한 주간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그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순종으로 인도함을 받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